오늘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쇼킹한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죠.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다루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원래 우리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눠졌어요. 이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언어가 다르면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 집에서 사는 사람끼리도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이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말도 쓰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깊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이 본장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 지면에 흩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말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언어를 썼는지 우리가 추정할 뿐인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바벨탑 사건 전에 인류가 언어가 단일 언어였다는 것이죠. 단일 언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언어가 여러 갈래 다른 다양한 언어로 바뀌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는 그냥 말 통하는 사람끼리 살겠다 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흩어진 그런 이야기가 오늘 쭉 나옵니다. 그러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도 하나의 언어로 분명히 이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가면은 통역을 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그냥 다 알아듣더라는 거죠. 미국 사람은 미국 영어를 쓸 것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한국말을 쓸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로 단일 언어로 통일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분명히 하면은 그것이 그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됐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나라에서 죽어서 천국에 왔든 말은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3절부터 이제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스팔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이제 우리 공사할 때 보면은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보면은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 다니다 보면 뭔가 찐득찐득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탑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탑 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만병이라고 하는 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지 얼마 됐다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인류, 그 많은 인류 딱 8명 남기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노아를 통해가지고 그 8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이제 아주 많이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에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들이 각 나라에 다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 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 교만병이 찾아오거든요. 2절에서 4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진흙을 대신해가지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벽돌을 가지고 이제 탑을 쌓는데, 그때 당시에 기술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기술을, 물론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때 이미 그 놀라운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UFO를 이제 쏴가지고 거기서 지금 UFO가 날라온,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정도는 너무 나간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때 당시도 이미 이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 탑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거죠. 도시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인간은 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과실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쌓아가지고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자.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과학 기술로서 이것을 보면은 이게 우스운 이야기죠. 하늘 끝까지, 여러분, 하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롯데 그 서울 스카이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 진짜 하늘에 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하늘에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개념, 이때 이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이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하늘에 닿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과학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이렇게 닿아야 하늘 끝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달 가깝지만 이게 달나라까지 가는 게 이게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별이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금방 쏟아 내려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 별까지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제 현대 과학으로서도 충분히 증명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 중에 교만인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면서 이 교만병이 도진 거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는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어떤 동기로 이 바벨탑을 건설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거 가지고 은혜를 흩어버리고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인간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벨탑은 오늘날 바벨탑을 보면 반영문화인 겁니다. 반영문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기초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십시오, 여러분. 인본주의가 올라가죠. 신본주의는 점점점 뚝뚝 떨어집니다.
기술 발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를 혼내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요즘 뭐 건축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끔씩 지방을 내려다니면서 너무 신기할 때가 참 있습니다. 바다 위로 우리가 막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 위에 도로를 놔가지고 그 바다 깊숙이 어떻게 뭐 세면을 뭐 했는지 저는 뭐 모르지만 어떤 공법을 썼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바다 위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바다 위에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류의 그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기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보십시오.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은 여러분 인간의 반영문화예요. 반영문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벨탑 건설해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이런 것도 아니란 거죠. 그리고 모든 집단 행동에는 주동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주동자를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니므롯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들은 이 니므롯이 이집트를 건축을 했을 것이다. 이집트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동기를 가진 영웅적 용사, 지도자였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또 하나님을 선포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탑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탑은 인간 중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름 내는 거는 여러분 인간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신본주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바벨탑은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4절에 보면 바벨탑은 집단 이기주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국회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집단을 지지하는 그것을 떠났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싸운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대놓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집단 이기주의인 거죠. 지금 여기도 집단 이기주의 문화를 지금 바벨탑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풀어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 창세기를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7절 보면요, 혼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 보면 혼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어, 저는 대학 때 중국 중문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어, 이거 한자를 연구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혼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바벨탑의 이 섬에 있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 한자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벨 혼잡이라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할 길은 없는데 혼잡이라고 하는 그게 한자거든요. 그 안에 이 바벨 문화의 그 섬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해. 지금 동방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신할 평기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거류하면서 이제 단일 언어였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바벨탑을 건축해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계실 때 확인을 못 해가지고 내려오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조차 알고 계신데 표현을 우리가 인간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아시는데 지금 어디까지 쌓아 올라왔는지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교만한 마음 자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지금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안 흩어지겠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늘에 닿아가지고 뭔가 좀 하나님한테 닿아가지고 뭔가 이 인간이 뭔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 마음이 이미 이 언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바벨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반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를 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추구를 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성공의 부분을 추구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벨 문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쪽에 한 장만, 한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성입니다.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옛날 성경에 충만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땅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편만 골고루 퍼져서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퍼지겠다는 거예요. 여기 좋으니까 뭐 어차피 언어도 다 통하니까 그냥 여기 평지 너무 좋아.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 거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에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이미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흩어져 편만하라,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로마서 제가 가지고 있는 240쪽이에요. 1장 20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데 인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허망해져가지고 생각이 싹 그냥 막 무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오히려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미 1차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나름대로 걱정 없으니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나가도 안 돼요. 너무 잘 나가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갈 때 사단 마귀는 그때를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짜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너무 지금 잘 나가요. 언어도 뭐 통하고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건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 그런데 뭐 쓸데없이 바벨탑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런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노릇이죠. 그래서 이 바벨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높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건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월급 받아가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라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예배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 직장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직장도 결국은 바벨 문화, 하나님의 그 뜻과는 역행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떤 직장을 통해서.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직장이라고 그러면 그만두는 게 제일 1순위죠. 만약에 당장 그만두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좌우를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직장, 월급도 더 많이 이제 오르는 그런 직장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바벨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바벨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이제 성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 망한 사람 중에 구약에 보면은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겼어요. 자기 이름을 냈어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우리가 죽어서 비석 같은 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도라,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비석 같은 거. 저는 그래서 이미 우리 가족들한테 다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죽으면은 깨끗이 화장해가지고 이제 바다에 싹 뿌려버리라. 바다에 뿌려가지고 거기 찾아올 필요도 없는 거죠. 내 이름 낼 일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뭐 찾아와가지고 뭐 비석 쳐다보고, 아, 우리 아버지는 어땠니?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니?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름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이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지방을 이번에는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왔는데 보면 지자체들이 요즘에 이제 지자체장들이 되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지자체장이 돼가지고 뭔가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우종수처럼 이제 세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뭐 사람들도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꾸만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이름은 쓸데없다, 소용없다. 내가 어떻게 사는 그것도 의미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속에 상대방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마디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주면 그것은 오케이. 여러분, 내가 비석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뭘 위해서,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 때 승리해가지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자기 이름 높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름 좀 내겠다고 뭔가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그런 순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뭔 일을 하든 하다못해 청소하는 일이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점 높여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목동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왕까지 높여주셨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9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9장 27절에 보면 한두 장 넘기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저기 오남 어울림에 있을 때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잘 나오지는 않는데 애를 낳았어요. 손주가.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장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라고 이름을 지어줬더니 싫다고 안 진 거예요. 아니 장대가 어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장명하는 데 가가지고 그 세상 이름을 지어오는 거예요. 참, 그때 마음이 좀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애 이름을 부르면 너는 장대해야 돼, 장대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벳이 누굽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다 나와가지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또 퍼졌어요. 그런데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가나안은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그 셈, 함, 야벳, 함은 자기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좀 뻘거벗고 좀 약간 좀 그렇죠. 그런데 막 아버지를 비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른 두 아들 여기 셈하고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 근데 또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축복이라도 해주지, 용서해주고 그래. 근데 노골적으로 저주를 했는데 자기 아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손자를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야벳, 셈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실 것을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노아가. 근데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너를 장대하게 해 주실 거야. 그러면은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이 좋아요. 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말이 좋아요. 난 지금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장대라고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저는 애들 이름 지을 때 하나님 기도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영찬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어 중모를 했으니까 요즘에는 아무 이름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영원히 영자 이제 길영자 찬양할 찬자 그것도 한문으로 나오죠. Praise the Lord forever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둘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거는 첫째가 지었어. 첫째가 큰아들이 아빠 은찬이 어떠냐고.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딱 큰아들 통해서 이 둘째 아들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라. 영찬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은찬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들을 때 좋잖아요. 근데 이름을 갖다가 이상한 이름을 지었어.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이름이 있거든요. 보면은 뭔가 좀 축복,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장대하게 될 거야. 장대하게 될 거야.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그의 종이 되게 하시고 원하노라 하여도 그대로 된 거예요. 또 1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장대하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조카하고 같이 살다가 이게 너무 또 부자가 돼도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그러니까 또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장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탑은 여러분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을 좀 높이겠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막 돈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좀 돌아가게 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바벨탑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벨탑은 집단 이기주의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저 정치 하시는 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게. 온 진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진민의.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이게 집단 이기주의라는 거죠. 가끔씩 보면은 연봉이 그렇게 높은데도 뭐 은행원들 같은 경우 뭐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도 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월급 더 올려도 우리 월급 더 올려도 안 그러면 되면 안 돼. 또 뭐 이게 지하철 이런 데서 파업하고 아예 시민들 볼모 잡고 우리 연봉이 높은데도 아예 그냥 막 올스톱 시켜버릴 거야. 아니 월급 올려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집단 이기주의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집단 이기주의 문화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신이 없습니까? 한 곳에 모이려고 하는 이 욕망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빠진 인간의 연합은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집단을 붙들 수 있는 강력한 윤리적인 공통 분모가 없으면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그 이기적인 집단에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라붙어 가지고 뭐 지지를 하고 또 거부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렇게 달라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달라붙다가 같이 싸움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든 야든 하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뭐 어디서 오라 해도 안 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욕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쫓아다닐 틈도 없고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충만의 복을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흩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 인류가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대륙이었으니까 이동하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우리 한반도로까지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뒤에 이제 뭐 다시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바다가 생기고 어쨌거나 뭐 하여간 그런 추정을 하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전 세계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모임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저도 이제 안타깝게 가끔씩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 내에서 네트워킹 같은 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걸 철저하게 조심시킵니다. 왜 조심시키냐면 어떤
자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역, 흔히 말하는 셀 모임하면서 매 그 사업 이야기 만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선교도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구조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은 이야기죠. 근데 매 하는 게 그냥 막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각종 모임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하든 우리끼리만 모여서 노는 것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임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뭐 잘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못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런 또 아주 좀 편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모임은 내가 속한 모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이 생각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충만한 공동체, 그게 우리 목표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벨탑. 여러분,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신의 문. 야, 여기에서 우리가 신의 문, 이제 우리가 한번 통과해보자. 결국은 신이 되겠다는 거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제 막 화성으로 이제 그 우주선 보내려고 시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것은 인류의 기원을 찾았어. 인류의 기원을 찾았어.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저는 늘 성경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인류의 기원은 이미 나와 있는데 뭔 그 돈을 싸질러주고 그게 막 그렇게 쏘아서 뭐 나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달갑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니 인류의 기원이 있는데 아니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화성에 간다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뭐 인류의 기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그렇게 믿음의 영역이지. 화성 가면은 인류의 기원의 문제가 풀립니까?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인간 중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하면은 나는 복 못 받는 거예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내가 내 삶 속에 복이 임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모순인 거죠. 바벨탑은 인간의 반영 문화입니다. 또 인간 중심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집단 이기주의 문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면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 짓던 거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탑을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런 탑, 바벨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탑을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